저는 이 평소에 조금 두꺼운 노트를 사용합니다. 적을 게 많다 보니까 조금 두꺼운 노트를 사는데 거기다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듣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노트를 여러분 개인이 준비를 하셔서 한번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완전 녹취하면 좋지만 그렇게 못 하더라도 간단하게 나에게 주신 말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껏 축복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그릇도 준비되어야 합니다. 어제 핵심에서는 나의 수준, 나의 기준, 나의 표준으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수준, 기준, 표준으로는 세계복음화 할 수 없죠. 그것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막게 되죠. 그래서 반대 것을 생각하면서 집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야 길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분위기와 또 여론 이런 것이 있죠. 이것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답을 찾게 되죠. 세상 나가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수용하고 초월하지 못하면 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또 그들을 살릴 수가 없죠. 우리는 객관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주관성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영성이 있어야 됩니다. 객관성은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하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것을 찾아내는 것이 이제 주관성이고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보는 것이 영성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3년 안에 우리 자신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인생 메시지가 정리되어져야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약속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인생 메시지, 그게 있어야 되겠죠. 확실한 인생 메시지가 없으면 우리는 상황 따라 흔들리게 됩니다. 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늘 혼란스러운 거죠. 또 예수님이 3년 동안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것을 다 전달하고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공생의 메시지가 당연히 우리에게도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분류하면 먼저 우리가 바꿀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을 바꾸신 거죠.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동기를 바꾸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복은 달랐죠.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애통하는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이렇게 8가지 복이 나왔습니다.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바뀌어야 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속에 다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기도가 되어져야 되겠고요. 그리고 씨 뿌리는 비유가 나왔습니다. 그걸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전달했죠. 옥토를 찾아라고 했습니다. 옥토에 씨가 떨어지면 열매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참 동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우리의 본질이고 참 동기입니다. 엘리야도 모세도 사라지고 그리스도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메시지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찾아야 될 것,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 모든 걸 다 이루셨습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이제 모인 거죠. 마가다락방에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 언약을 붙잡고 모인 겁니다. 그러면 누릴 것이 뭐냐? 이 언약을 잡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역사 일어남으로 안디옥, 마게도냐, 로마까지 정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 말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 그것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3년 안에 내 자신도 살리고 남도 살릴 수 있는 그런 확실한 메시지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이 근심이 많은 거예요.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앞장인데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누가 이제 예수님을 팔 자가 있다는 거죠. 제자들 가운데. 제자들이 서로 보면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제자 가운데 예수님을 팔 사람이 있으니까 그 중에 한 명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굴까 이렇게 이제 의심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제자들이 지금 근심된 얼굴로 막 서로 의심하면서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길을 알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아직 메시지가 정리가 안 됐단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그 이야기를 계속 하는데 빌립은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탄, 마귀, 이 존재는 복음을 가진 우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잘 알아요, 사탄은. 그래서 사탄은 언제 공격하느냐? 근심할 때, 염려할 때, 흔들릴 때 공격합니다. 그때 마귀가 찾아오는 거예요. 잘 압니다. 그래도 사탄은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건드리는 겁니다. 사탄의 본질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을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무슨 염려거리 있습니까? 근심하는 거 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잘 안 풀립니까?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맡길 때 이제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마귀는 또 언제 역사하느냐? 분을 낼 때, 화를 낼 때, 이때 마귀가 틈을 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할 때, 근심할 때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삼킨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언약 가진 사람 이길 수 없어요. 이제 그때는 이제 공격받으니까 손해잖아요.
물론 그것 통해서 또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은 지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또 나를 믿으니까 근심하지 마라. 내 아버지 집에 할 곳이 많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천국이 예비되어 있지 않느냐. 근심하지 말라.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이 땅에 있는 동안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니 근심하지 말고 주님을 믿으니 또 근심하지 말고 아버지 집에 할 곳이 많으니 근심하지 말고 천국이 예비되어 있고 지금도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거거든요. 천사가 타락해서 마귀가 된 겁니다. 이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게 활동하면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을 주신 겁니다. 이 사탄이 인류 최초 아담 하와를 넘어뜨렸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 때 네피림으로 바벨탑으로 인간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고 즉각 복음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메시아가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겠다는 이 약속이죠. 그리고 절대로 이 노예에서 해방받을 수 없는데 양의 피 바른 날 완전히 노예에서 빠져나온 겁니다.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지식적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에게 인생 메시지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다가올 미래에 대한 승리의 약속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근심하고 낙심하고 흔들리는 제자에게 승리할 거라는 약속을 주님이 하신 겁니다. 승리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돼요. 그게 승리의 약속입니다. 엄청난 능력입니다. 모든 흑암과 원수의 권세를 멸하시는 죽음이십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이거는 당연한 거고요.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죽음에서 또 부활해서 그리스도임을 증명하고 모든 권세 회복해서 이제 오시게 되는 거죠. 그리고 처소를 예비하러 가시는 겁니다. 이제 보좌의 능력이죠.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동안에 증거는 뭐냐? 보혜사 성령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이런 말씀이 나의 삶 속에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완전히 사탄이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사실적인 약속 몇 가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게 뭐냐? 믿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으라는 겁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겁니다. 나로 말미암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이걸 믿으라는 겁니다. 체험이 안 와도 되고요. 응답 받으려고 하지 말고요.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사실대로 아는 걸 가지고 그 자체가 응답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렇게 이제 말했죠. 잘못된 신앙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들이 모르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발견했다면 그 자체가 응답이고 축복이고 능력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이제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보여달라 이제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체험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체험을 주장한다면 승리할 수 없습니다.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때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죠. 자,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알아라고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요.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 인간은 따지고 맞나 안 맞나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살리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 성령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보호하겠다는 거예요. 지키겠다는 거죠. 은혜를 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사는 길을 인도하고 가르치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님이 모든 것을 보호하고 가르치고 은혜 주고 길을 인도하겠다는 겁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걸 알아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누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생명의 약속이 실제로 내게 세팅이 되어져야 됩니다. 성령께서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절대 약속인 재림주로 오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갈보리산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셨습니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신 겁니다. 다 이뤘다고 하셨어요. 모든 걸 이루셨어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근데 문제가 오면 어떻게 됩니까? 근데 왜 나는 문제가 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게 시작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인 겁니다. 자꾸 내가 시작하려고 해서 그렇지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핍박은 전도자의 출발이 됩니다. 사명자의 죽음은 자는 것이 아니고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는 겁니다. 자는 것이고 그게 시작이라는 거죠. 우리는 영혼이라는 그 시간표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리고 감람산 사건입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으면. 그리고
마가다락방에 그 언약이 딱 세팅돼야 됩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증인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다른 증인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고 결론입니다.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영적인 상태가 바르게 되어야 그 뒤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그랬죠. 여호와의 신에 감동되었고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했다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한 상태, 그걸 말하는 거죠. 그리고 393 기도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임하도록. 그리고 9가지 보좌의 축복이 있죠. 그리고 3시대의 축복. 이게 내 안에 임하고 전달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사람이 이제 보게 되죠. 이런 시간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 가만히 있어도 계속 문이 열리고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대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스도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랬습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